어떤가요? 한 주 법회를 안 하니까 우리 법회가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 안 들던가요? 한 주 법회를 안 하니까 정말 우리 법회가 중요하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 주로 말을 듣는 입장이니까 듣는 입장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어디서 하겠어요? 이렇게 좀 참된 이야기,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바른 마음에 대한 이야기, 바른 태도에 대한 이야기, 바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내 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보통 사람에게 말하면 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우리 법회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한 번 법회를 빠지니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삶의 활력이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를 하니까 활력이 돌아와요. 수행적 관심도 명확해져요. 아까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현재 내 관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보통 법회 안 할 때도 나름 수행하고 있죠. 근데 뭔가 맹숭맹숭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맹숭맹숭 수행을 하는데 기초수행법을 할 때는 마음이 확 깨있죠.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 수행의 관심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넓게 말하면 연기고요. 넓게 말하면 연기고 좁게 말하면 지금 있는 것의 특성. 이게 뭐지? 말하면서 소리 있음의 의미, 그리고 소리와 마음의 작용, 또 마음이 우선하고 소리가 나중이라는, 소리가 우선이고 마음이 나중인 것, 이것도 한 방향이죠. 연기의 한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의 논리 구조에서 잘 안 와닿는 것, 마음이 우선이고 소리가 나중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의 연기성, 있다는 것의 연기성 말이 어렵죠. 풀었으면 단순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한 방향이고,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한 방향이죠. 이거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죠. 붙어 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 이게 연기의 정의죠. 그래서 있다는 것의 연기성, 이게 요즘 나의 가장 강력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평소 수행할 때는 맹숭맹숭 했는데 아까 기초 수행법만 하면서는 정말 이게 내 관심거리구나 라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법회 때 잠깐 말하다가 다른 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사실 저번 법회에서는 처음 수행하는 분들 내지는 수행에 크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다고 했지만 별로 도움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게 관심 있는 것, 내 마음에 울림 있는 것,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지혜적 공감이 생기는 것. 어떤 측면 우리 수준이 별로 사실 안 다르지만 어떤 측면 내 수준에 맞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던 게 사실 저번 시간 법문이었는데 하면서도 불만족스럽고 다시 들어봐도 별로 짜임새 있는 내용이 못 됐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그렇게 대단한 티처는 아닌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자상한 티처는 절대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짐작한데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사회도가 왜 저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사회도가 야들아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야 하고 끝이에요. 야들아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회도는 세상이 뭔지 설명해야 됐고요. 왜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인지 설명을 해야 됐죠. 그 말 했을 때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근데 사회들은 그 말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때는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사회도 자신에게 울림을 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회도 자신에게 울림을 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풀어쓰는 것은 느낌이 안 오는 말이죠. 말로 막 헤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사회독에 별로 느낌 안 오죠. 그냥 이렇게 아주 압축적인 한 표현,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런 말 속에서 사회들은 어떤 울림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말들, 자기에게 지혜를 익힐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것을 여러분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인터뷰를 해야 돼요. 종은 누가 종을 쳐야만 울린다, 이 말도 있습니다. 누가 종을 쳐야만 종이 울려요. 종을 안 치면 그냥 가만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안 되죠. 물으면, 질문이 나오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려요. 그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다라는 마음의 힘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말, 내가 판단하기에 그에게 도움되는 말을 지침 없이 하죠. 지치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혜가 별로 없지만 법회 시간에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말할 때는 그냥 내 기분에서 말하는 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말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법회 없는 시간 또한도 여러분 수행하시죠, 집에서. 난 여러분 보면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뭐 과정이 아니고요. 내가 만약 여러분같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처럼 절대 수행을 꾸준히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바람을 내가 알죠. 내 마음의 나약함을 내가 알아요. 나는 상당히 주변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 살면서 수행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좋은 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 인생의 최악은 출가하기 전까지고요. 돌아보면 출가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최악이었어요. 평생 동안 나를 싫어하며 살았으니까 사실은 나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자세, 내 마음의 반응들, 다른 이에 대해서 생기는 위축감, 열등감, 그러면서 약간 소인배스러운 내 것을 챙기는 그런 성질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나를 싫어했죠. 근데 출가하면서부터 가끔 말하지만 내 출가는 사실 출가가 아니에요. 도피죠. 내 출가는 출가가 아닙니다. 도피죠. 그냥 한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이상을 갖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출가하면서부터 만났던 인연들, 처하게 된 상황들,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점점 내가 나에게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가치를 내가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에 가치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수행을 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삶의 가치는 내 안에 있다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가치 있어요. 부탁께서 기쁨이란 말을 경전에서 가끔 쓰시죠. 기쁨. 존재 가운데 누가 가장 귀한 존재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으로 태어나고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런 존재를 가장 수승한 존재의 완성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이상의 존재를 언급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느 날 부탁께서 혼자서 사와띠 성으로 탁발을 가요. 탁발하러 가면서 사와띠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옆에 잘 차려입은 노신사 같은 그런 사람이 지팡이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과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부탁께서 사와띠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와띠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아무도 부탁에게 탁발을 주지 않아요. 부탁께서 빈발을 들고 나오죠. 나오니까 아까 들어가면서 봤던 그 신사가 부탁에게 말을 걸어요. 사문이여, 바루를 보여달라. 얼마나 많은 공양을 받았냐. 그래서 부탁해서 바루를 보여줘요. 바루가 텅 비었죠. 그러니까 신사가 하는 말이, 사문이여,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사와띠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탁해서 아니 저 사람 뭐지? 하고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아셨죠? 그 사람이 마라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마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라요. 붓다는 공양을 먹고 살지 않는다. 붓다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는 기쁨을 먹고 산다. 기쁨. 가장 수승한 존재로서 기쁨.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그리고 부탁해서 기쁨을 먹고 산다는 그 기쁨. 그게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당연히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생긴 기쁨이죠. 그럼 바른 법은 뭔가? 바른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겠죠? 가르침은 단순하고 시시해요. 느낌 있을 때 느낌이 따라라. 소리 있을 때 소리 따라라. 걸을 때 건 줄 알아라. 앉았을 때 앉은 줄 알아라. 바로 들 때, 바로 놓을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눈 뜨고 눈 감고 이때 항상 알아쯤 있어라. 이게 붓다의 바른 법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른 법,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있는 바른 법, 느낌들, 소리들, 봄들, 생각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것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조합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차림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이해가요. 자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반화가요. 자신에게 있다는 것, 알면 일어남이죠. 존재에 있음이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리고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알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요. 내 기쁨의 원천이 내 밖에 있잖아요. 뭘 봤어, 뭘 들었어, 뭘 가졌어, 기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기쁨의 원천은 내가 이렇게 있어서 기뻐요. 내 존재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서 기뻐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기뻐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를 이해가고 이렇게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졌을 때 이해는 자유롭게 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고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해고요. 그 이해가 하는 일은 물러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요. 무엇에 대한 자유로움인가?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느낌에 대한 자유로움, 생각에 대한 자유로움, 소리에 대한 자유로움, 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유로움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로부터 자유로울 때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자유롭다는 것, 이 모든 게 내 존재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이런 말 하는 거죠. 나는 밥을 먹고 살지 않는다. 붓다는 기쁨을 먹고 산다. 기쁨이란 게 내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붓다가 말씀한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보통 사람의 마음, 지 없는 마음으로 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있지, 내가 이렇게 느끼지, 내가 이렇게 듣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아주 시시해요. 근데 나를 이해한 마음, 지혜 있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알면 이렇게 본다는 것, 이렇게 듣는다는 것, 이렇게 느낀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 다 하나같이 아주 경이로운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리 행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절대적이잖아요. 난데 그냥 난데. 그냥 나예요. 세상 사람이, 사회가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죠. 이 길에 있어서는. 내 직업이 뭔지, 내 키가 몇 센치인지, 내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피부 색깔이 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기쁨의 길에서. 이렇게 내가 수행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이 기쁨의 길에는
아무 외적 조건 그런 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나면 돼요. 절대적이잖아요. 이건 정말 절대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면 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 남 몰라요. 여러분 남을 알아요. 어차피 나는 여러분 모릅니다. 어차피 나는 나만 알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 여기에 우리 모든 의미들, 모든 가치들, 모든 기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그런 말 하는 거죠.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열애는 밥을 먹고 살지 않는다. 열애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해요. 부탁해서 기쁨을 먹고 산다는 그 기쁨과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발음이 드러나고 바른 걸 실천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뿌듯해지고 기뻐지고 하는 이 기쁨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십시오. 방법은 단순해요. 부탁해서 아주 약간은 무식하지만 아주 단순한 걸 가르쳤어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라라.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라. 화 있으면 화에 따라라. 그걸 무상고 뭐하러 알아가라. 이게 모든 방법의 설명이죠.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다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몇 명 가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이 길을? 누가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까요? 세상 60억, 80억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자기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까요? 스스로 있는 것 자체에 만족할까요? 스스로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기뻐할까요? 누가 이럴까요? 정말 작은 수의 사람만이 하는 길을 갑니다. 그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죠. 기쁨의 길. 방법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위대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법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진 면도 있었지만 수행 일기를 계속 쓰면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답을 하면서 수행의 고삐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동안 몸살이 났었는데 몸살이 난 이유는 큰 청년 스님을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몸살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일은 청년 스님이 계신 절에서 스님이 했는데 자기 일도 아니고 처음 보는 스님이고 같은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도 꼭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수행자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살이 났을 때도 그냥 지는 지 할 일 하는 거지, 지는 몸살 나고 나는 보면 되지, 이렇게 그때의 느낌들,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떨어져 있고 객관적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쪽으로 평가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수행자스럽고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이기심을 내려놓은 이타적인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그분을 좋은 방향으로, 수행자님 지금 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분을 평가하는 것은 수행자님 마음이 좋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 내 마음이 투영해요. 좋은 걸 좋게 봐주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것, 남이 안 좋은 것, 남이 하는 안 좋은 행동들, 우리가 남이 하는 안 좋은 행동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남이 화내는데 우리 따라서 화내요. 우리 마음이란 게 안 좋다 판단하면 기본 마음의 프레임이 화입니다. 근데 화나면 나만 손해잖아요. 우린 그걸 알죠. 화의 마음이 우선 나부터 치고 보죠. 나부터 치고 그 다음 대처를 해요.
나보다 괴롭고 뭘 해요. 화의 마음은. 그러니까 남을 안 좋게 보는 것 이게 결코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인데 저걸 어떻게 봐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은 동기에 우선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원인에 우선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간다면은 그 사람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뭘 했다라고 보면 화가 나요. 근데 마음이 저랬지라고 알면 정말 그걸 이해한다면 그 이해가 마음에 정말 와닿는다면 화 안 납니다. 마음이 그렇지라고 하면 화가 안 나요. 왜? 내 마음도 그러니까. 뭐 나는 화 안 내나? 나도 마음이 그럴 때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그럴 때는 화를 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러하다고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도 마음이 저렇지, 마음이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상대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도 화가 덜 납니다. 내게 화가 작게 나는 것, 내지는 안 나는 것, 그게 내게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것, 화가 커지는 것, 이게 내게 괴로움이죠. 그래서 화 안 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수행자로서 바라봐야 될 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 몸이 아프면 수행이 잘 되죠? 아닌가요? 몸이 아프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몸이 아파서 수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난 안 될 것 같이 느끼냐면 이 아픈 걸 평생 달고 살아야 돼. 이런 종류의 아픔. 이게 내 몸을 구조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 시키는 아픔이야. 내 몸을 구조적으로 안 좋은 방향에서 좋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오는 느낌이야. 이렇게 만약 아프다면 마음이 좋기가 쉽지 않을 거고 마음이 안 좋으면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마음이 자유롭게 힘들 거예요. 그런 내용의 아픔까지도 수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대단하신 분이겠죠. 근데 우리 아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지나면 나 이런 거잖아요. 예, 지나면 나. 지나면 나라고 하면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겨나요. 그리고 아픔이 주는 느낌이 아주 뚜렷하죠. 느낌이 아주 리얼해요. 그러면 푸근한 마음으로 느낌 보고 있으면 아주 거리감이 있을걸요. 거리감이 확 생길 겁니다. 느낌이 강렬하지만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강렬하지만 자유로운, 아플 때 내가 말했던 두 번째 종류의 아픔이죠. 지나면 나, 이런 종류의 아픔. 이런 종류의 아픔이 있을 때는 수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나요? 수행님께서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수행을 아주 잘하셨죠. 별로 개의치 않고 그게 수행자님께 별로 영향 주지 못하고 그리고 아프다라고 이름 지으면 그게 정말 아픈 거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건 느낌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내게 지금 알아지는 그대로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자유로울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 느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마음은 더 자유로울 거예요. 더 마음이 좋을 겁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는데 엄청 피곤하고 엄청 하기 싫고 심지어 어떨 때 화나고 이럴 때 내가 화를 알아요. 힘들다고 알아요. 피곤하다고 알아요. 근데 알면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내 마음이 좋을 때 했을 법한 말, 내 마음이 아주 활기찰 때 할 법한 행동들, 그런 걸 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마음이 안 좋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화가 나고 이럴 때도 말과 행동은 어떤 사람은 가식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식이 아니고요. 말과 행동은 좋게 나와요. 왜 좋게 나오는가? 좋은 행동을 할 좋은 마음의 어느 부분이 있었으니까. 좋은 말을 할 좋은 마음의 어느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의 큰 부분은 안 좋은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이죠. 귀찮아하는 마음.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아주 친절한 듯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난 알아요. 그런 말과 행동이 그냥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가식이 아니고 내 마음 한쪽에서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좋은 행동이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좋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라고 보여주는 그런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느끼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에 대한 성숙도,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이란 말을 빼겠습니다. 좀 성숙해졌네. 좀 성숙해졌네. 이런 느낌입니다. 좀 성숙해졌네. 화가 나도 화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과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과 말이 나와요.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의 마음을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마음이 알죠. 내가 바르다, 참되다, 옳다, 잘 산다, 평소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러면서 조금 성숙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수행자님도 그렇게 몸이 정말 퍼졌죠.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떤 시간이 되고 해야 될 때 아마도 옳다는 그런 가치가 섰어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과 그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 같아요. 질문입니다. 어제 스윈스인 법회에서 내가 평소 수행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바른 방향성에 대한 분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의 기초수행 법문에서 내가 평소 크게 관심 갖고 있었던 실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법문이 단비처럼 수행에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근염이라고 에어컨 밑에 오래 있거나 선풍기를 바로 얼굴로 맞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져서 인공 눈물을 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인공 눈물도 넣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좋다는 음식들, 음식 관리들,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절제들,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그 결과로서 안금염이 많이 완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 원인들만을 신경 썼지 결과가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원인을 쌓아간다는 것도 이것과 유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몸도 수행해서 그러하듯이 몸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2주 전부터 이런 실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찐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스님의 법회가 끝나고 마음이 아주 좋으면서 밖에 경영을 나갔었는데 그렇게 경영을 하면서 정말 실제를 알아가야 하는구나, 내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구나 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실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이해들이 있으면서 수행도 조금 변했는데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행적 이해가 깊어졌을 때 하나같이 생기는 변화가 수행이 쉬워지는 것, 수행이 단순해지는 것,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 이런 방향으로 수행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님께서 이제 실제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실제 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안입에 설친 의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표현상 더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실체성이 없어요. 말은 실제라고 쓰지만 그 실체성이 모호해요. 그래서 단지 이건 이해 대상이고요. 단지 이해가 분명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경험상, 이건 실제 내 경험이에요. 이런 말 너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결국은 연기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전을 읽다 보면요, 부다께서 성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장황하게 설명한 게 연기거든요. 가장 장황하게 설명된 부분이 연기인데 다른 거 보면서 부다가 성도했다는 이야기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연기를 그렇게 가장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연기로 가는 건가? 저도 뭐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 경험에서는 결국 연기로 귀결된 듯한, 연기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지금은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실제에 관심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실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자기의 현재 있는 것, 그리고 또 나간다면은 이런 남들, 보면 단지 봄으로, 들으면 단지 들음으로, 느낌 단지 느낌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떨군 그냥 일어남 그 자체.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은 그 일어남에 있어서 대상과 마음의 작용, 그것에 대표되는 게 이제 아는 마음과 알아진 대상이죠. 규칙성은 똑같아요. 이러한 어떤 성질과 작용, 그리고 그 연기성, 이게 우리가 봐나가는 그런 실제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수행자님이 지금 그렇게 나의 실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끔은 내 세상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어떤 내 세상의 어떤 실존성, 그걸 가끔 느끼고 하는 것도 마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두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어떤 마음 상태, 이해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관심 두면서 알아가다 보면은, 바르게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바르게 실천하는 것, 바른 수행의 방법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 지치지 않고 바른 수행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바른 수행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구조가 똑같을 거니까 수행자님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수행자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기 싫은 거 보면 화나고 예쁜 거 보면 갖고 싶고 날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위축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바른 수행의 방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이해 방향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해 방향 그 자체를 설명하라면 누가 설명하겠어요? 붓다도 하기 힘들 겁니다. 붓다도 못할 겁니다. 바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래도 별로 오류 없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수행하는 방법, 바른 길을 가는 방법. 그래서 자기에 관심 갖고 실제에 관심 갖고 그렇게 계속 바른 수행적 실천을 해 나간다면 지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자기의 실체적 모습에 대한 이해가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바른 수행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좀 약간 격이 낮은 티처니까 결과를 다 말하잖아요. 내 말로 믿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만 이렇게 해요. 알아서 하겠지. 사실은 알아서 하겠지인데 내가 그냥 대충 없이 다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이 말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요. 이걸 꼭 알아야만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답은 수행자님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준 게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수행자님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답을 자기가 찾는 겁니다. 내 정답은 나만의 정답이고요. 수행자님의 정답은 수행자님이 찾아가야 되고요.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은 붙다 깨서 설명하셨어요. 바른 수행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정답이란 게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표현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은 표현이니까. 정답이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똑같지만 표현은 완전히 반대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한 나의 정답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로 표현한 나의 정답, 이걸 절대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결과, 당연히 원인 결과죠. 음식에 관련돼서 수행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께서 이런 말을 하죠. 수행자는 원인을 채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과정의 존재다. 우리는 수행을 할 뿐이에요. 수행의 결과는 조건 따라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단지 수행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서현신 법회나 내 법회에서 수행자님께서 관심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들, 방향성들, 어떤 공감들, 그런 게 생겨나요. 근데 사실은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다면, 아까 수행자님 수행 상태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관심이 있다면, 실제 관심이 있다는 게 곧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수행자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 수행에서 하는 말, 수행 방법까지도 지혜와 무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지혜와 무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된다면 모든 말들이 수행자님에게 어떤 지혜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지혜적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선생님의 법문을 듣거나 내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지혜의 느낌을 가졌다면, 이해의 느낌을 가졌다면,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게 내가 아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사실은요. 마음이 준비 안 돼서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게 수행자님에게 수행적 영감을 주는 그런 삶의 경험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곧 원인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책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대상이지, 생기면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런 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있고 나서 다시 이 마음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지? 이런 관심이 진짜 생겼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어서 수행을 잘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말에 법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관심 가질 만한 책과 음악 자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책을 읽고 음악 자료들을 정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수행을 까먹어버리고 갑자기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어지러움증은 내게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로부터 받는 그런 수행적 영향이 내게는 일주일 정도 간다라고 느껴졌고, 내 수행의 깊이가 정말 얕다라고 또 알게 되었고, 내가 일상의 삶을 평온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법회를 거의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 법회, 제 법회 두 번을 했을 거니까 거의 일주일에 이 두 타임의 법회를 항상 했으니까
아마 수행의 리듬, 수행과 관련된 마음의 리듬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2, 3년 했으니까요.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수행과 관련된 마음의 리듬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 가까이 되면 좀 마음이 긴장하고 수행도 좀 힘이 서지고, 또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되면 마음이 좀 퍼지고 나태해지고 하는 동 마는 동 되는 동 마는 동 해지고, 또 수요일 지나가면서 좀 깨어나면서 또 활기차지고 자수하면 또 힘이 있어지고 대상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처럼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리듬이 깨진 거죠. 근데 깨지면 깨지는 거고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우리는 생긴 것, 현상, 여기서 문제시하잖아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수행자님이 무기력감이 있을 때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무기력감이 있을 때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면서 대상으로 봐요.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행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기력감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 대상으로 그 무기력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력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자유로우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 아까 내가 행동,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행동한다고 말했잖아요. 좀 약간 성숙한 모습이. 그렇게 무기력감에 대해서 그걸 수행 대상으로 보게 되고 마음이 좀 자유로우면 어떤 활동적인 걸 한번 해보세요. 실천적으로. 그렇게 무기력감을 보면서 마음이지 대상이지 하고 보고 있을 때 뭔가 활동적인 걸, 뭔지는 모르겠어요. 수행자님 생활 속에서 뭔가 활동적인 것, 마음에 활기가 있을 때, 마음에 힘이 있을 때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게 옳겠어? 그런 마음은 안 생기나요? 그런 게 생기면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런 무기력감이 없어지고 나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생겼다. 수행자님께서 무기력감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봤는가? 이거 무기력감이야 라는 시각으로 봤는가? 아니면 마음이 있네 라고 봤는가? 아니면 대상이네 라고 봤는가? 만약 수행자님 말씀처럼 대상이지 라고 보셨다 하면 대상이지라고 봤어요. 그러면 수행자님 관심이 뭐예요?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 아닌가요? 그게 무기력한 마음에 대한 관심이요? 아니면 그게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대한 관심인가요? 수행자님께서 이거 대상일 뿐이지,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지, 원래는 내가 자유롭지, 이건 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어, 이런 의미에서 대상임을 이해한다면요, 그렇게 대상에 관심이 있다면 수행자님께서 그냥 냉장고 소리 들으면서 저거 대상이지 라고 해도 같은 관심이 생깁니다. 그게 정말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면, 어제 앉았을 때 엉덩이 느낌 느끼면서 이거 대상이지, 지는 지고 나는 다지, 영향받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지, 무가치한 거지,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관심 가질 게 주위에 널렸어요. 수행자님께서 무기력한 마음, 그게 지금까지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려 그랬고 그걸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이해하셨고 대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근데 무기력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게 있어요. 다 대상이에요. 다 수행자님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수행 대상들입니다. 냉장고 소리, 엉덩이 느낌, 벽, 시계 소리, 다 수행자님 대상이에요. 그러니 관심거리가 주위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질 때 무기력한 마음은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안 나타날 겁니다. 왜? 관심 있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주위에 알아진 이 모든 것, 그게 수행자님의 관심거리입니다. 그게 대상임을 이해해보세요. 꼭 무기력한 마음만 대상이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서 대상의 의미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수행도 느낌, 소리, 생각 알아가는 것이고요. 일상의 삶도 느낌, 소리, 생각으로 살아가요. 책 읽는 것도 음악 듣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수행해 보십시오. 수행자님도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 읽고 내일 시험 칠 거야 하면 수행 못해요. 보통 수행 안 됩니다. 근데 이 책 그냥 재미로 읽는 거야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면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걸 알면 돼요. 보인다고 알아도 되고요. 마음이 읽는다고 알아도 되고요. 그리고 안다고 알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책 잡고 있는 손의 느낌 알면서 읽어도 되고요. 그러면 수행하면서 읽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읽는 거예요.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듣는다고 알아도 되고요. 안다고 알아도 되고요. 그냥 몸의 느낌 알면서 들어도 되고요. 그 음악도 뭐 들어서 내일 시험 칠 게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일상의 삶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도 수행과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덜 피곤해요. 마음이 왜 피곤한가? 번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쉰다는 게 뭔가? 번뇌 약한 것, 번뇌 없는 것, 그게 쉬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번뇌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크게 중요하다는 것, 크게 갇히지 않는 것을 해나갈 때 그 일상의 삶과 수행을 함께 해 나가십시오. 그런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자기를 알면 자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나의 경험들과 내 마음의 반응들을 봐나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에 동일한 패턴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못하면 걱정하고 조금만 못하면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의 그런 반응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 못 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번뇌가 강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내 이해가 약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두려움이든 뭐든 그렇게 갈라치지 말고요. 일어나는 걸 그냥 일어나는 걸로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그게 이제 수행자님께서 너무 사소한 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소한 두려움들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게 마음의 조건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조건은 아주 뿌리 깊은 원인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예 통째로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어떻게 통째로 무시하는가?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나가세요. 알고 지나가고 알고 지나가세요. 일어나는 것은 조건 따라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뭐가 생겼든 알아지는 것이에요. 생겼을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왜 생겼지, 뭐가 원인이지, 그 원인을 바꿔야지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되지도 않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드러난 표면적인 어떤 경험들, 뭐 벌레가 있을 때 활짝 놀란다. 뭐 다챙겼나 해서 걱정이 살짝 일어난다. 이런 것들. 마음이 그렇게 툭 치면 반응이 툭 일어나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 뿌리 깊은 마음의 조건 속에 생기는 거니까 생겼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생겼네 라고 알아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생긴 것 거기에 가치 부여가 약해집니다.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수행자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벌레 있을 때 깜짝 놀라고 생겼나 깜짝 놀라고 저 사람 어떻게 보지 깜짝 놀라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놀라지 하면서 거기에 어떤 가치를 계속 부여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런 반응은 더 강렬해져요. 더 힘있게 일어나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생겼네라고 알면 돼요. 그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있다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고 지나가세요. 알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고요. 그게 생겨도 별것 아니고요. 생겨도 마음이 자극받지 않고요.
그렇게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약해지면 그걸 생기게 한 마음의 조건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 생기게 하는가?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이 조건 속에서 이게 생겼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긴 이것만 알아요. 생긴 이것을요, 중요하게 보면 볼수록요, 이 조건은 강해져요. 우리가 모르는 조건은 강해져요. 생긴 이걸요, 하찮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수록요, 이 조건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요, 생긴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여기에 가치 두지 않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하는 길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왜? 생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거죠. 일어났던 마음의 변화는 생긴 이것의 가치부가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긴 이것의 가치부가 약해지면 이걸 일으켰던 조건, 우리가 모르는 이 조건이 약해져요. 이렇게 그것을 생기게 한 마음의 조건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긴 그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약해져야 됩니다. 가치 부여가 약해져야 돼요. 그걸 수행적으로 보면 됩니다. 수행적으로 본다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